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이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저희가 읽은 부분은 19장에 있는데요, 바로 직전 앞장인 18장의 내용을 보시면, 18장에 우리 많이 아시는 얘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직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쪽은 한 명, 엘리야 단 한 명이고요, 또 바알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는 자그마치 450명, 그리고 바알 선지자 외에 이방신의 선지자들이 합쳐져서 450명 플러스 알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한 명과 450명 플러스 알파의 선지자들이 함께 대결을 펼치는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죠. 결국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엘리야의 승리. 그런데 이 엘리야의 승리는요,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8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말씀에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냥 하나님께서만 쓰시고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엘리야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 그러면 뭔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하죠. 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가 과연 무슨 일들을 펼쳐나갈 것인가,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기대도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9장 말씀에서는요, 그런 기대감을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 내게 합니다.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처지에 놓이냐 하면요,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세벨이 누군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왕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세벨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엣바알의 딸이고, 그 바알을,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가 바로 이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 왕이긴 하지만 부부 관계이잖아요. 이세벨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의 남편인 아합 왕을 거의 조종하다시피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 그 무리가 또 찾아가서 막 이제 바알을 숭배하던 이들을 막 질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아합이 도망을 쳐요. 아합이 도망을 쳐서 자기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19장 1절에 보니까요,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왕이 자기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쪼르르 가서 다 고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꼭 무슨 보고하듯이 그렇게 쪼르르 달려가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대목에서는 이세벨이 쫄아야 돼요. 겁을 먹어야 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은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요? 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이세벨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19장 3절 말씀인데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그 돌아가는 상황을 이세벨이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엘리야까지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나서니,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심지어 엘리야가 이제 도망까지 갔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어떤 그 담대함, 하나님의 능력은 오간데 없이 엘리야가 지금 도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읽은 본문 4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룻길쯤 가서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소서.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갈멜산에서 그 많고 많은 바알 선지자와 이방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선지자였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광야. 이 광야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광야라는 곳은 말씀에 기록된 것이 저희가 배워서 그런지요, 광야 하면은 뭔가 좋은 생각부터 들지는 않아요. 훈련 받는구나 라는 생각, 혹은 아니면 그 척박한 곳, 아무도 없는 곳, 그 힘들고 어려운 곳. 그래서 저희는 보통 우리가 쓰디쓴 시간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쓰디쓴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성도들은 보통 광야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이 광야 참 힘들고 어려운 곳 아니겠습니까? 척박하고 아무도 없고요, 또 다 똑같이 생겨서 길을 잃어버리기에 딱 좋은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인도라는 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인도 기온이 45도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45도. 그러니까 45도 정도면은요, 어느 정도냐면 햇빛에 조금만 노출이 되면 피부에 허물이 벗겨질 정도가 45도였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사역을 했냐면, 제가 선교 여행을 간 거거든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 섬을 돌아다니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섬이 막 저희처럼 이렇게 섬이라고 해도 뭐 다리가 놓여 있고 뭐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미개한 종족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한, 그래서 전기도 없고 집도 흙으로 지은 움집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섬 사역이다 보니까요, 다리가 없으니까 차로 이동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배로 다녀야 되는데 20명이 넘는 팀원들이 작은 통통배 하나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누울 공간도 없고 앉을 공간도 없는 아주 작은 통통배 하나로 20명이 넘는 이들이 2박 3일 동안 그 섬들을, 강을 다니면서 섬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밤이 문제예요. 밤이 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통통배에서 20명이 넘게 자야 돼요. 물론 자매들은 배 안에서 재웁니다. 배 안에서. 그러면 형제는 어디에서 잘까요? 강에서 뭐 물에서 떠서 잘 수는 없잖아요. 배 위에서 잡니다. 갑판, 보통 갑판이라고 그러죠. 갑판인데 이 작은 통통배에는 천정이 없어요. 가림막이 없어요. 제가 딱 자려고 누웠는데 그냥 하늘인 거예요. 별들이 막 쏟아지는 그 하늘에서 자는데요, 문제는 낮에는 45도인데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가져간 침낭을 진짜 막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밤새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침낭이 어떻게 될까요? 다 젖어요.
축축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물 속에서 나온 것처럼 축축함, 어떤 그 찝찝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온차가 있다 보니까 팀원들이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콜록 저기서 콜록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 머리를 가득 채운 생각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완수해야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 제 머리를 가득 채운 생각 단 하나는 집에 가고 싶다 였어요. 집에 가고 싶다. 그것이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아니었지만 광야처럼 참으로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도 비슷하답니다. 뭐가 비슷한가 하면은요, 광야가 낮에는 엄청 더워요. 낮에는 엄청 덥고, 그럼 밤에는 어떠할까요?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그리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라는 곳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 기록된 광야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너무 덥다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주시잖아요. 밤에는 막 춥다 하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정답은 불기둥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밤에는 춥다 하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불기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배고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죠. 이 말씀을 보면은요, 광야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춥고 배고프고 덥고 힘들고 어렵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덥니? 구름기둥 출발!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요. 얘들아, 춥니? 그러면 불기둥 출발! 해가지고 불기둥을 보내주시고요. 얘들아, 배고프니? 그러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즉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나를 주심에 있어서 만나의 유통기한을 하나님께서 며칠로 정하셨나요? 하루로 정하셨죠. 하루. 왜 하루로 안 정하면 백성들이 자기들 더 취하려고,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더 취하려고 하니까 그 주관자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의 유통기한도 하루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더워요 한다고 해서 구름기둥이 늘 온 것이 아니고요, 타들어가는 더위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기를 수차례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우리는요, 신앙의 여정에서 광야를 만나게 되면은요, 무언가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또 나에게서 무엇을 뺏어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부터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알 것은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제가 몇 해 전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그 딜레마에도 빠지게 된 시간이 있었어요. 광야였죠.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았고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 공간에서 혼자 깊은 그 어둠 속에서 어떡하지?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속에 살아가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찬양을 듣게 되었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찬양 예배 때도 불렀었던 찬양이긴 한데 어떤 가사였냐 하면은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아주 땅으로 막 꺼져 들어가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하면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라는 곳이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엘리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엘리야는 지금요 광야에서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쳤어요.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 외쳤어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저 너무 힘듭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그 자리에 지쳐 잠이 들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하룻길 동안 광야를 걸어갔다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엘리야가 막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막 먹었을까요? 지금 이세벨이 쫓아오고 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시락을 쌀 정신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룻길 동안 그냥 쫄쫄 굶은 엘리야예요. 그리고 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도 없는 곳에서 탈수 직전에 놓여있는 그 엘리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야, 어서 물 마셔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떡도 좀 먹으렴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는요 그 광야로 들어갈 때 인생 포기의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9장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로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너가 아예 나가 떨어질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또 다시 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이것 좀 먹어라, 이것 좀 먹고 힘을 내어라 하시는 것이죠. 그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엘리야가 어떻게 된가 보면은요, 19장 8절 말씀인데요,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말씀에는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했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 성도는 압니다. 무엇을 의지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광야 그 속에서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어루만지신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터전 위에 지쳐서 쓰러져 잠든 이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루만지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요, 지금 내 삶은 광야야,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것이 광야일 수는 있습니다. 그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앞뒤가 꽉꽉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과 환경들, 그것이 광야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혼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야, 물 좀 마셔라, 야, 이 떡도 좀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렇게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한 찬양이 있거든요. 저희 찬양단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마치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 이세벨의 쫓아옴을 통해서, 그 겁박을 통해서 지쳐있는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노래를 하는, 이 찬양하는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그 광야, 그 광야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